감사합니다. 목사님께도 은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상계를 보면 동양 사상과 서양 사상이 조금 다른데, 이 동양 사상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의리와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뭘 요구하냐면 합리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서양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앞뒤가 맞아야 돼요. 앞뒤 안 맞으면 그 사람들은 수긍을 안 해요. 동양 사람들은요, 앞달라고 뒤달아도 상관없어요. 의리를 지켜야 돼. 의리를 지켜야 되고 명분이 있어야 돼. 그래서 성경은 동양적 사고로 기록되었을까요? 서양적 사고로 기록되었을까요? 동양적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적 사고 구조를 이해하고 성경으로 들어가면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날 때부터 서양적 사고 구조 속에서 살고 교육을 아예 받을 때도 서양식 교육을 받아가지고 동양 사람인데 동양 사고 구조가 뭔지 잘 몰라요. 근데 하여튼 이 동양 사고는 의리와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 지금 성도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끝까지 뭘 지키자. 뭘 지키자고요? 신앙을 지키세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신앙을 지키되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뭘 내놓고 지키라고요? 목숨을 내놓고 죽음과 바꾸면서 신앙을 지켜가세요. 이 설교가 박해를 이겨내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서양 사람들 같으면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을 해라 그러면 받아들일까요? 못 받아들일까요? 아니 그 신앙이 뭔데 목숨을 내놓아야 됩니까? 목숨을 그게 뭔데 생명과도 바꿔야 됩니까? 근데 동양은요, 명분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하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동양 사고에 대한 이해는 없지만 우리의 삶의 테두리 안에는 동양적 DNA가 있어요. 그래서 서양 사고로 교육을 받았지만 우리 몸의 피 속에는 동양 흔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는데, 자, 요한이 여기서 지금 뭘 또 얘기하고 있냐면, 짐승이 하나 있는데,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이냐면, 머리가 몇 개예요? 머리가 7이고, 뿔이 몇 개예요? 뿔이 10개래요. 참 이상한 짐승이에요, 하여튼. 자, 이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이기 때문에 묵시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데, 이 머리 7개, 뿔 10개는 로마 제국의 황제를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로마 제국의 황제가 몇 명이었어요? 10명이었는데 정식으로 황제의 관을 쓴 사람은 7명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짐승 가운데 하나가 살아났대요. 하나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를 가르치냐면 네로를 가르쳐요. 네로가 AD 64년에 그 바울과 베드로를 순교시키잖아요. 그리고 네로가 로마 시내에다 불을 질러놓고 뭐라 그래요? 누가 불 질렀다고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러서 로마 시내가 불탔대요. 근데 그때 타당성 있게 설명이 됐던 이유가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불질렀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기독교가 박해를 250년 동안 박해를 당해요. 약 한 300년 동안 긴 시간 동안 로마 제국에 박해를 당하는데, 그 박해 가운데 가장 심한 박해를 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누구냐면 네로예요.
근데 이 죽은 네로가 다시 살아났대요. 자,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좀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에게 제일 악랄한 황제가 누구라고요? 네로예요. 네로만큼 기독교를 박해한 황제가 없어요. 그런데 네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살아났대요. 그러면 누구한테 공포감을 좀 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깊은 공포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네로가 살아나가지고 그냥 있으면 괜찮은데 페르시아 지역으로 가가지고 다시 군대를 소집해서 로마로 진군해 오고 있대요. 누가 제일 겁날 것 같아요? 누가 오니까요. 네로가 지금 다시 살아나서 오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기독교 박해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우리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한 짐승은 여러분 누구를 가리키냐면 로마 제국의 황제를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뿔이 10개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이라 하는 이름이 있더라. 무슨 제목이 좀 하나 붙었어요. 그 왕관에는 뭐가 붙었어요? 신성모독이래요. 왜 신성모독이라고 하냐면 이때 로마 황제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를 주 하나님,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로 황제를 부르게 해요. 그러니까 황제요,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전하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로마 황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 하나님이요.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누가 됐어요 지금? 황제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황제가 여러분 하나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붙였다고요? 이건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을 모독해도 이만부동이지 어떻게 황제가 주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나중에 여러분 이 주라고 하는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이 누구를 또 주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그래요? 주님 그렇게 부르잖아요.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박해 시대 때도 예수님을 성도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 같으면 황제에는 주라고 이름을 붙일 수 없느니라. 그리고 황제가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실래요? 못 부르실 것 같아요. 예? 주라고 부르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주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죽음이 내게 오거든 내가 죽을 위치에 있거든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먹지 말아라. 죽음이 오거든 어떡하라고요? 죽음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래요. 이게 바로 뭐예요? 순교예요. 순교하라는 거예요. 참, 오늘 이 설교를 보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성도들한테 이런 설교 한 번도 못 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라고 하는 얘기를 못 하는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래요? 어떡하라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래요. 왜 예수님을 죽어야 되냐?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이 사탄을 이기는 것이다. 사탄을 이기는 비결이 뭐라고요? 죽는 것. 이것이 사탄을 이기는 거래요. 이 사도 요한이 이 설교고 주라고 하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발각이 돼서 죽게 되거든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목사님 이 세상에 몇 사람이나 될까요? 예수 믿다가 죽으라고요. 여러분들 아멘 안 하시네? 예수 믿고 죽으라는데 지금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지만 그 시대는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만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박해를 해도 성도들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갈 수가 없어요. 교회에 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데요. 그런데도 성도는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비밀이죠? 자, 이건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하여튼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더라.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2절에 보니까 참 이상한 짐승이 하나 있어요. 자, 어떤 짐승인가 우리 한번 봅시다. 내가 본 짐승은 뭐 같고요? 표범 같고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이런 짐승이 있어요. 예? 세상에 이런 짐승이 있어요, 없어요? 자, 무슨 표현이라고 했죠? 상징적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해를 하고 있는 박해자 가운데 가장 악랄하게 박해를 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황제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뭐라고요? 가장 간교하고 흉악한 그런 어떤 것을 표현해 놓고 있는데 이는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사단의 세력을 업고 지금 박해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해가 네로 박해를 시작으로 해서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박해는 계속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300년 동안 쉬지도 않고 박해가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박해가 때로는 쉬기도 하고 그러면서 박해 받는 기간이 300년 동안 박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 중에 가장 큰 악랄하게 박해를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누구예요? 네로예요. 근데 이 네로라고 하는 말을 이름을 풀면 그 로마 숫자로 로마 그 문자로 풀면 네로가 666이 돼요. 그러니까 666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지금 짐승의 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네로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666 그러면 누구라고요? 네로를 가르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네로라고 하는 이름을 풀이하기 전에 혹시 그 로마 문자로 되어 있는 로마 숫자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로마 숫자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하시죠. 왜 이러냐면 처음에 그 문자가 나오기 전에 숫자부터 쓰는데 사람들이 숫자를 알아요, 몰라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선거할 때 글자를 모르면 뭐라고 그래요? 뭐 작대기 하나, 작대기 두 개 그랬잖아요. 로마 문자가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숫자를 가르치기 뭐 하니까 작대기 하나, 작대기 두 개, 작대기 세 개, 그리고 5개는 V자예요. 그리고 6은요. V하고 하나, 7은 V 두 개.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숫자를 이야기하면서 네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네로라고 하는 말을 하기는 뭐 하니까 666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666 표를 받아야 그 시대는 살 수가 있어요. 그 666 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뭐 표라고 해서 뭐 다른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황제 신상에 가서 절을 하면 증명서를 주는 거예요. 그 증명서에다가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 도장 찍힌 증명서를 666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증명서가 왜 필요하냐? 통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사고 판다든지 뭐 이런 일을 하려면 이 증명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주 하나님이 황제가 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외에는 주 하나님이 둘이 될 수 없다. 우리는 황제 숭배를 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666 표를 기독교인들은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시장에 가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그 시장이 발달하니까 아무 때나 가서 살 수 있지만 로마 시대는 7일째 되는 날이 장날이에요. 근데 그 장날에 가야 물건을 살 수가 있는데 그 물건을 666표가 없으면요. 증명사가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자기 동네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통행증이 필요한데 그 통행증이 바로 뭐냐면 증명서예요. 황제 신전에 가서 절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이 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증명서가 없으면 시장에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해야 안 해요. 어떻게 살았대? 어떻게 살아요? 그럼 시장에도 안 가고 그냥 살았나 보죠? 이게 비밀이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서로 성도들끼리 나눠 쓰는데 혹시 여러분 그 익두스라고 해서 이 물고기 표시 보셨어요? 물고기 표시 차 뒤에도 어떤 사람은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다 익두스라고 써놨는데 이게 기독교인의 표시예요. 이 표시를 가지고 물건을 어떻게 해요? 서로 나눠 쓰는 거예요. 근데 박해 동안에 기독교인들이 서로 이 암호를 제시해요. 제가 김사님과 같은 이 암호를 제시하면 김사님도 뭘 줘요? 물고기를 한 마리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뭐예요? 서로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이 필요하면 뭘 필요하냐고 서로 주고 남은 것 갖다 쓰고 이러면서 박해기 동안 300년 동안을 기독교인들은 버텨냈습니다. 이러면서도 박해 기간에 기독교 성도들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황제가 주 하나님이다. 만약에 황제를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그는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짐승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표범과도 같고 이 말은 종교 탄압을 하고 있는 로마 황제가 얼마나 간교하고 흉악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하는데 박해가 있었지만 그 어떤 박해보다도 심한 박해를 받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사탄에게 줬어요. 사탄이 누구한테 줬어요? 로마 황제에게 줬습니다. 그러면 짐승은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데 결국은 로마 황제가 지금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는 것은 뭐와 같다고요? 마귀와 같다고요. 사탄이라고 얘기하면 사탄의 세력으로 지금 이렇게 박해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로마 황제를 대놓고 당신은 마귀 세력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한번 보세요.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7머리 가운데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하나가 지금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죽게 생겼더니 다시 살아났대요. 그 죽게 되어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 누구냐면 네로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네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 제일 흉악한 자. 그러니까 기독교로 박해할 때 가장 심하게 박해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네로인데 이 네로는 얼마나 흉악하냐면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고 자기 어머니까지 죽인 아주 흉악한 황제 중에 황제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죽었는데 죽었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살아났대요. 이 소문이 지금 온 땅에 퍼졌습니다. 자, 그런데 네로가 죽었을 때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왜요? 잘 죽었다. 잘 죽었다 그렇게 박수 쳤는데 아니 이 잘 죽었다고 하는 이 공포의 대상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네로가 죽었다고 그랬을 때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 그런데 네로가 다시 살아났대요. 그런데 네로가 다시 살아난 것만이 아니라 이 네로가 지금 다시 살아나서 페르시아로 가가지고 군대를 귀합해서 로마로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그런 소문을 퍼뜨렸어요. 지금 누구한테 공포감을 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죽은 네로가 다시 살아났다. 죽은 네로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얘기는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인데, 자, 그 가운데 5절 한번 또 같이 보겠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몇 개월 동안이요? 42개월 동안, 3년 반 동안 어떻게 한다고요? 박해를 하는데, 이때 가장 심한 박해를 받은 그때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로 황제 이후에 250년 동안 기독교회가 박해가 계속 되었는데, 박해 기간이라고 하는 사실, 이 요한계시록이 지금 쓰여지는 당시는 지금 박해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 황제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황제들을 우상화 작업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우상화 작업은 본래 황제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황제가 시작한 게 아니라 로마 제국의 한 고을에서, 로마가 세계를 다 통일하고 나니까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전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지중해 영역에 있는 해상에 해적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마음대로 항해를 할 수가 없는데, 로마 제국이 해적을 소탕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해적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배 타고 마음 놓고 장사를 할 수 있고 여행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모든 길이 다 어디로 통용이 돼요? 로마로 통용이 되잖아요. 살기가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옛날에 제국으로 흩어져 있을 때보다도 로마 제국이 되었을 때가 훨씬 살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렇다, 이건 황제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줘서 그렇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시작했는데, 이것이 지금 이제 전 로마 제국으로 퍼져가면서 황제의 우상화 작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황제 우상화 작업이 결국은 기독교가 박해를 받게 되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박해가 시작되어진 것, 즉 박해를 하고 있는 것은 악마의 권세다, 마귀의 권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가 지금도 쉬지 않고 계속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인들을 순교하게 시키지만, 기독교인들은 그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무작정 당하고 있는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좀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용이 이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짐승이 다 이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어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어라.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런 영광을 얻어라. 짐승을 경배하지 말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귀가 있거든 들으래요. 죽은 그 황제를 숭배하지 말고, 짐승을 경배하지 말고,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을 지켜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